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함께 교회를 이루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고마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마움을 느끼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우리 어제 남녀 전도의 야유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냥 단풍을 간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동안 철로역정 강의 듣고 철로역정 필그림 하우스를 방문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영적 체험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제가 다 물어보면 좋았을 뻔했는데 몇 분, 제가 여성 몇 분, 남성 몇 분 물어봤더니 물론 제가 물어봐서 답이 다 그렇게 귀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끝은 감사합니다. 뭐가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사 역시 구구각색일 수밖에 없고 감사의 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두고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하여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겠지만 그 결과를 두고 시비가 엇갈릴 거예요. 점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집안은 기쁨과 즐거움에서 아마 저절로 많은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자녀의 집안은 어쩌면 암울한 기운이 가정에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질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은 감사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고, 감사의 기준뿐만 아니라 이유 역시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사랑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감사 주일날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 감사의 제목이 있기 전에 내가 하는 이 감사가 우리 서로가 같은 질의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건 각각의 감사일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은 동일하게 우리 옆에 있는 자매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그렇다면 서로 같은 질의 감사란 어떤 감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했던 전투를 다시 상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1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함께 했습니다.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왜 그쳤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온 땅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12장 그 다음 잔행은 다시 기나긴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치된 감사, 하나가 되는 감사는 바로 이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단을 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치른 전투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그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모세가 전쟁에서 이긴 땅들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아니라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전투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투한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7절은 그 시작에 그 땅은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본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시작. 네,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답은 다 유치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기준이 구구각색일 때 기준이 나였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성읍들만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그쳤노라 라고 11장 23절에 기록해 두고 자기가 치룬 전쟁을 잠깐 뒤로 하고 앞에 자기와 관계없이 모세가 치룬 전쟁을 언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에 있겠습니까? 아니, 이 기록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1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승리만 기록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모세의 승리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이 모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정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잊지 말라는 의도에서 모세의 전투와 함께 여호수아 전투를 다시금 언급해 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까마득게 다 잊어버렸다면, 그리고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실에만 집중했다면, 그 결과만 집중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보다 내가 무엇을 받았을까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이 사라지면 그 감사도 당연히 사라지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어떠한 형편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이 많은 자에게도 받은 것이 적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만점을 받았거나 시험 점수가 적게 받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것이 거의 없어서 감사거리가 미흡해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하며 자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심령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치된 감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신명기 3장에 이걸 분명히 해두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누굴 위해 싸운다고요? 너를 위하여 싸운다면 누굴까요? 여호수아일 겁니다. 근데 너를 아니야, 너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되는 줄 알았으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전투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기는 전투가 아니고 너가 힘이 없어서 지는 전투가 아니라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성취하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자, 누구를 위해 싸운다고요? 자, 신약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싸우신 분. 여러분이 크고 작은 감사거리가 구구각색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있겠지만, 공교회를 이루어 가장 감사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여호수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있든 없든 여호수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유일한 감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감사할 거리가 많은 사람에게도 살아계셔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일로 인하여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신자의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 기준이 자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간 것, 좋은 시험 점수 맞은 것, 그 감사할 거리가 잠시는 될 수 있지만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 모두의 감사는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일치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우는 성도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공교회가 파괴되겠죠. 어떤 사람은 막 대학 수학 심리학에 만점을 받아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막 헌금을 이따만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미역국 먹고 갔는지 쫙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공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본 아이든 못 본 아이든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역시 변함없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같은 해 아래 살아가고요, 같은 달을 보고 같은 땅을 받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시편 136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시편 136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화답이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도자, 저 같은 인도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이 일제히 똑같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재밌네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 번만 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끝까지 진행하면서 3분의 1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감사,
3분의 1은 우리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 3분의 또 1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교회로 부름받도록 허락하신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근데 각 절마다 창조를 노래하든 구속을 노래하든 섭리를 노래하든 그 끝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러셀 모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어요. 이분은 여러분 아마 크리스천 투데이즈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잡지의 편집국장이 되셨던 분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그래도 능통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녀가 여럿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밑에 둘은 입양을 한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입양을 했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구소련 시절 때 소련에 있는 보육원에서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러셀 모어라는 분은 미국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입양을 하기 전에 이제 소련 고아원에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냄새가 하도 올라와서 그 아내, 러셀 모어의 아내 마리아는 구토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1살짜리 우리 갓난아이하고 1살 더 많은 아이를 둘을 입양하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의아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의아했어요. 뭐가 의아했냐면 애기들이 전혀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갓난아기들은 뭐예요? 울어야 되잖아요. 응애응애하고 막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그래서 그 정막이 너무 공포스러웠대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기괴하고 그리고 무서운 소리는 그분의 표현을 따지면 nothing, 아무것도 안 들리는 정막의 소리라요. 너무 공포스러웠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왜 아이들이 울지 않는가 이유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원래 갓난 아기들은 젖달라고 배고프면 뭐예요? 울어야죠. 응가하면 그럼 누군가가 오죠. 누가 와요? 보호자거나 부모가 와서 밥 주고 갈아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울질 않는데요. 울질 않는다는. 왜? 울어봤자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우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자기를 희생시킬 수가 없대요. 아이 갓난아이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울면 죽거든 자기가. 어차피 안 오는데. 그래서 우는 힘을 조금 더 버티는 힘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2주 동안 그 아이에게 책도 읽어주고 젖도 먹이고 안아주고 이쁘다 그랬어요. 러시아 법이 그렇다네요. 일단 입양하기로 하면 이제 일단은 본래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러셀 모아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 날에 이 아이들 첫째 아이가 1살짜리가 맥심이거든요. 맥심과 그리고 이제 그 1살 더 많은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막 그러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럼 마지막에 복도를 나오는데 1살짜리 맥심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나에게도 누가 생길 것 같다? 부모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는 즉시 아이가 갓난아이가 막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러셀 모아가 쓴 글을 제가 지난주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의 내용인데 내가 평생 들었던 가장 섬뜩한 소리는 완벽한 정막이었다. 내 아내 마리아와 나는 구소련의 한 보육원 복도에 서 있었다. 이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먹을 것, 위로, 사랑을 달라는 울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아기들은 결국 울음을 멈추는 법을 배운다. 그 누구도 이들의 울음에 응답한 적이 없었기에
울음을 멈춘 것이다. 마지막 날 나는 두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입 맞춘 후 눈물로 몸을 떨고 있는 내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용한 복도로 나왔다. 그때 우리는 그 비명을 들었다. 어린 맥심 1살짜리 합니다. 요람에서 몸을 뒤로 젖히더니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울부짖음을 내질렀다. 그는 어쩌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들려질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본능적인 차원에서 그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내 팔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성경학교에서 외우던 신약 성경 속 아빠, 아버지라는 구절이 그제서야 온전히 다가왔다. 맥심의 울음은 고아에서 아들이 된 순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뭘 깨달았냐면 울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울을 수 있는 것도. 야, 하나님은 왜 나는 이 정도지 하고 원망하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롭고 인자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십자가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증케 하시고 지금도 말씀의 감화와 함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주시며 내가 좋은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치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